여리고는 당시 가나안 최강의 요새 중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호수아 6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 앞에 세웠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어. 그 왕도 줬어. 네 땅 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할 일이 있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장 20절을 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처음부터 이 여리고는요 정탐꾼을 보낼 이유가 없었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했던 땅이고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이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미 주신 땅이기에 돌기만 하래요. 돌면 무너져 내린답니다. 몇 바퀴를 돌라 그래요? 13바퀴를 돌라 그래요.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3바퀴를 딱 도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여리고는 그냥 성 밖에서 돌기만 하면 돼요. 정한 숫자, 정한 날짜대로 돌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2장 전체를 정탐꾼과 기생 라합 얘기로 채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기생 라합 얘기로 2장 전체를 하려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을 볼게요. 시작. 살몬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기생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시 말해 이 기생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중조 할머니쯤 되겠죠. 유대인들은요 여자를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대가들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이삭 얘기, 야곱 얘기, 모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죠.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기생 라합이 그들 중에 하나로 소개가 되어져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 수준에서 그를 기록하고 그를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심지어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가 극단적인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랍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조상쯤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또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그 사람이 다윗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을 아브라함 수준에서 소개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볼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아브라함, 우리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을 그 반열에 올려놓고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여리고를 멸하시려 할 때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 보내도 됐어요. 그런데 굳이 보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행한 일을 기록하게 해요. 왜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져서 다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어요. 얘는 살렸으면 좋겠다. 다 멸해도 얘만은 남겨뒀으면 좋겠다. 왜요? 보신 게 있대요.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정념군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요. 그랬더니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나도 집에 가면 하인이 있는데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오라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을 통해서 하는 예수님이 보신 게 있대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믿음을 이 이방인에게서 본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래요. 이 수르보니게는 시리아 페니키아 지역을 말합니다. 시리아 지역이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경멸하던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엔 냉정하게 거절을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 정도로 여겼어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7장 28절로 29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을 하던 수르보니게 여인이 해요. 그 말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하는 말, 이 말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이 말 하였으니 네 딸이 고침받는다고요. 그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리고 땅에 기생 노릇하는 라합에게서 보고 싶었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다 멸하더라도 걔는 살려라.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괜히 발각된 게 아니에요. 발각돼야만 했어요. 발각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든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집에 숨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위기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말하죠.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 기생 라합에게서 보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음을 믿음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들음을 믿음으로 바꾸자.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답니다.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은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음에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원망 불평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 먼 쪽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흘러 4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들어온 얘기를 그냥 들은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만 들은 게 아니래요. 우리가 들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일들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1절이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들었는데 마음이 녹을 정도였습니다. 두려워요.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답니다. 자, 나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고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더니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래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바알이죠.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바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래요. 본 게 있어요? 경험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그냥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 땅에 섬기던 바알은 가짜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린 까닭이 이거예요. 저것들이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알아보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20세 이상 나온 남자들은 여호수아 칼렙 빼고 다 죽어요. 믿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런데 이 여리고의 기생 노릇하던 여자는 들은 게 전부인데 본 것도 없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답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래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진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요. 라합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생 라합을 끄집어내어서 저 여인을 왜 살린 줄 아니? 내가 진짜 보고 싶었던 믿음을 저 여인이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사람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는 여인. 그래서 진중 밖에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 밖에 머물게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던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수천 년에 지난 그 여인의 믿음을 오늘 새임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해요. 믿음이 뭔 줄 아니? 이게 믿음이야. 네 직업이 어떠한들 괜찮아. 네 출신이 어떠한들 괜찮아. 네 소유가 무엇이든지 괜찮아.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껍데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취하고 이룬 것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야.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의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생이라지만 그런 자들을 숨겨준다는 게 쉽겠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생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정탐꾼을 찾는 자들이 몰려오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내 가족이 다 죽습니다. 내가 왜 기생질을 한 건데? 먹고 살려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요. 왜요? 들은 게 있어요. 그 들은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날개를 펄럭이며 내려와서 여리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다면 다 기절했겠죠. 누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뒤에 큰 아우라가 있어서 상상되시죠? 머리를 풀어 헤치신 하나님이 뒤에 아우라, 큰 아우라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목소리 중초음으로 여리고 사람들아 들어라. 한번 해봐요. 집사님. 제가 하니까 웃네. 집사님의 그 정중초음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전 속이 상해요. 원로 목사님이 나 집사 해. 그러면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근데 제가 하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와,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여리고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 누가 안 듣겠어요? 근데 우리가 들었다 할 때 어떻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행했던 일들, 기생라합이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살머니 그를 여인 결혼 대상으로 삼은 것 보면 나이 많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얘기일 거예요. 우리 민족의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자는 아무도 없었는데 딱 하나, 이 여인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롯을 위해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텐데 의인과 함께 멸하는 게 가합니까? 그 땅에도 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실 거예요? 아니, 안 멸할게.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50이 없을 것 같아서 45인, 40인, 30인, 나중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이 이 땅에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겁니까?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멸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멸하려고 들어갈 때 천사가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들어간 롯을 만납니다. 롯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위들에게 달려가 전합니다. 야,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와서 말했는데 이 땅이 멸망한단다. 설명을 했어요. 이 성을 불로 심판한단다. 그랬더니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롯이 그냥 대충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롯을 성경은 고통 많은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만만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회들이 볼 때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했을 거예요. 괜찮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인이 와서 야, 하나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한다더라 했을 때 롯들이 사위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우리예요. 내 머리로 상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아니하면 납득이 되지 아니하면 안 믿어요. 에이, 자기들은 뭔 소리 하세요? 어떻게 기 많은 사람들을 그 땅에 불이 왜 떨어져요? 말이 되는 소리 하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들렸을 때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자들이 여리고에 수없이 많았어요. 비슷하게 그런다고 뭐 우리 어찌 하겠어? 이 견고한 여리송을 어찌 하겠어? 그런데 라합은 아니요. 다르게 들었어요. 당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고로 들려질 때 롯의 사회들처럼 남들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읍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엄청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부족하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한 제 입술에 나오는 말이라고 제 인격, 제 껍데기를 보며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혹여 제가 실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비난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에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 말이 편매되지 않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은 통로가 되고 깨끗한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 이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믿을 수 있지, 하나님 말씀일 거야, 의심하지 않고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저 양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셨으니 하나님이 세운 종일 거야, 저분을 통해 주는 말씀은 저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믿어져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냥 들려지지 않고 경고이든 감동이든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움직일 수 있게 그 믿음이 살아 작동될 수 있게 그랬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고넬료 보세요. 로마 백부장입니다. 정복자예요. 근데 어부인 베드로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꿈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야, 베드로를 청해라.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서 엎드림은 베드로의 샌달에 입을 맞추는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엎드림이라는 단어예요. 동방 박사들이 만왕의 만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와 엎드린 그 엎드림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린 엎드림이 똑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는 걸 알았기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 전직이 어부였던 베드로, 지금 내가 지배하고 있는 민족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촌부, 나는 백부장, 그런 내가 그에게 엎드려서 샌들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처럼 실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전 오늘 우리 예배 현장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마이크 들고 설교를 하지만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뭘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이 지금 제게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을 듣고자 하게 하여 준비시킨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섰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너희들을 영접하면 너희가 영접받는 게 아니야.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했던 얘기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정말 별 볼일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해요. 심지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되어진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나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이 들려질 때 네가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는가? 그리고 그가 들고 온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누구가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요. 많잖아요. 너무 많았잖아요. 진짜 믿음이 좋았던 장로님, 진짜 믿음이 좋았던 권사님,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다가 나중에는 10만 명, 20만 명 새를 만들잖아요. 조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게 뭐였어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과 그럴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인정됐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말이 저게 저희 감정인지 지 말인지 지 감정상에서 지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하게 하신 그 말씀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많이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당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들려질 때 아노피온도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 것처럼 그 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음을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신앙에서 고백하며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현실화시키는 새임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그 들음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이요. 2장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들은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문으로 들은 게 전부예요.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입니다. 소문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그 들려진 소문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들음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왔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지금 여리고 앞에 저기 있어.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준 것을 내가 알아. 기생 라합에게 천사가 전날 밤 찾아와서 야, 내가 정탐꾼을 보낼 건데 내 백성을 이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야. 그들이 들킬 때 네가 저들을 구원해주면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마치 고넬료에게 찾아간 그분께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어요. 들은 게 전부라니까. 소문으로. 그런데 그 들음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유추해냅니다. 하나님이 이 땅도 너에게 준 줄을 내가 안다.
설명하고 설득을 하고 강조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게 우리예요. 에이 설마 이런 게 우리예요. 그런데 들은 게 전부인 것을 활용하여 아노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실 때는 얼마나 네가 큰 감동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느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그 느낌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받은 그 감동의 크기와 양을 체크하지 않아요. 내가 들은 설교의 양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얼만큼 보여주느냐, 네가 받은 그 감동의 말씀이 네 말에서 네 삶에서 얼마만큼 묻어나고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와 감동들이 내 삶 현장에서 네 걸음을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네 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얼마나 그 말씀이 네 삶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감동받은 나, 은혜 받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눈물 흘리고 찬양을 입 벌려 하고 손 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삶 현장에서 그 감동이 실제적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삶에서 그 은혜가 보여질 때 그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죠. 네 말은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못 믿는다.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여기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아멘을 했는데 삶 현장에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이젠 네가 아무리 은혜 받고 감동받고 고백을 해도 못 믿겠다요. 당부 드릴게요. 오늘 들은 말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품고 그 말씀을 내 삶 현장에서 끄집어내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기억 못해도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면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 하셨는데 이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접어두지 말고 그 기억을 밀쳐내지 말고 그때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생각나게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말을 좀 곱게, 행동을 좀 부드럽게, 온유하게,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섬김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남들 막 절망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 이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때야.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자, 소망적으로 하자, 위로주자, 격려하자, 칭찬하자, 비난하지 말자. 그렇게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삶과 행동을 빛이라, 소금이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빛과 소금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요.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빛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라고 한다면 내 삶 현장에서 들은 말씀대로 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이게 빛 아닐까요? 당부드릴게요.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삶 현장에서 좀 끄집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 하였으니 네 딸 병 고쳤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무엇을 바라기 전에, 없다라고 불평원망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가,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이거부터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자고요. 하나님 이걸 보신답니다. 그렇게 멸하실 여리고에서 라합을 건져내시고 믿음의 반열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우리도 내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대로, 감동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셔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